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훈련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다 거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의 삶을 보시면 동일한 훈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울 왕을 다윗에게 붙이셔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선한 봉사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 서로 간에 용서를 못하고 결정적일 때 혈기를 부리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행은 있지만 성품이 따라주지 않을 때 위선자의 가시기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사역은 단순한 선행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사실 선행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본성만 가지고도 나름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얼마든지 선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일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선행, 섬김, 봉사는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묻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열매는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는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다윗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외적인 골리앗, 그 거대했던 골리앗은 물맷돌로 그냥 한 방에 넘어뜨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을 정말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은요, 단기간에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약 10년에서 12년 동안 사울왕에게 끈질기게 쫓기고 시달리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고생만 빡세게 했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실제 열매와 훈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 보나벤토라는 성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적으로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4년 걸리는 겸손의 과정을 4개월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삶을 정말 살아본 사람들이 체험 속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성 보나벤토가 말한 기준에 의하면요, 다윗이 받았던 연단은 보통 수준의 연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 의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시련의 강도를 웃돌았습니다. 죽음과 원망과 두려움과 서름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악을 선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거의 약 4년을 걸려야만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약 4개월 만에 이룬다는 성 보나벤토의 말에 일치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울에게 쫓긴 연수가 10년이라고 하는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일반인으로 따지면요, 수십 년어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고생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낳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을 만지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외적 능력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자로 이끄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연단을 잘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간증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투에서 화끈하게 이겼다, 예를 들어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식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능력이 세게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사건을 보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세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련 속에서도 그 어려운 마음을 추스리고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살려주는 모습에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후자예요, 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려움 가운데 계속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에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맹한 용사들을 수하에 두게 하셔서 거인들을 막 때려잡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 매번 이긴 이야기에 여러분 감동하세요? 아니면 다윗이 정말 압살롬 아들에게 쫓길 때 정말 그 하찮은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돌 맞으면서 저주와 욕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주야 라고 그를 품어주는 모습에서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에 찔림과 각성과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뭐를 보게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그릇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은 불의 연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연단시키십니다. 마치 금을 망치로 때리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다 뺐다 하면서 굳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세요. 고통 없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듯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맞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선한 싸움들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열매는 결코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고난의 목적은요, 그 싸움의 대상이 사울 왕 자체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어요. 사울의 괴롭힘 때문에 다윗의 내면에 매일같이 일어났던 그 두려움과 원망과 낙심과 억울함,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로 인해서 내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일들을 내가 선으로 이겨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 결국 그 핵심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기와 방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독초가 생기기 시작하고 쓴뿌리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이에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 속한 모든 지경에서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을 하면서 변해가라고 주신 장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초점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40일 동안 사람들 만나지 않고 먹지 않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요, 내가 40일 동안 내 가족들과 이웃 지체들에게 화 안 내는 게 더 힘들어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한마디의 정죄와 판단도 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용서하는 일. 여러분, 40일 동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하는 금식과 선행과 기도는요, 불에 탈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라는 자를 붙이셔서 이 자아대로 살지 않는 훈련을 오랜 기간 동안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후에도 그런 연단은 지속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게 됐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에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가드 왕에게 찾아가요.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상 갔더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미친 체하고 침 흘리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에서도 추방당합니다. 내가 이런 미친 자를 어떻게 더 내가 데리고 있겠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수조차도 다윗을 지금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갔다가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다시 또 피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또 벗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성경에는 이 딱 한마디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아, 블레셋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지금 너의 시즌은 사울왕에게 시달리는 시즌이야. 그러니 너는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도적으로 사울의 레이다망에 다시 넣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을 피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너가 도망자고 인생의 패배자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너가 악을 선으로 이길 때 너는 내 앞에서 승리자고 예배자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죠?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을요, 악한 사울의 왕에 붙이신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 바로 나의 육신의 본성이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땐 이런 고난이 없어요. 이런 특별한 고난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교회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고난이에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사울왕과 같은 자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찰 때까지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막으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단순히 풍랑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뜻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발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계속 쫓기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발이라는 자를 통해서 또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단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억울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발은 이름부터가 안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 아비가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두 개의 이름이 완전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립니다. 나발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는 그 구원자가 오시는 그 다윗의 라인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나발의 집안에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시간상 요약하면 그 험했던 그 시절 그 광야에서 다윗의 군대가 밤낮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지켜줬어요. 그 아말렉 족속 그 주변의 도적대들로부터 밤낮을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면 선대했다라고 나와요.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발 집안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잠 못 자면서 지켜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자기 부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음식을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다윗의 무리들은 방랑자들이었거든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다윗 수하에 약 6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하에 있는 소년들을 보내서 겸손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 현실은 무엇이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나발은 반드시 이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한테 쫓기고 있다는 현실도 알았어요. 근데 이 왕이라는 자가 겸손하게 일개 평민한테 도움을 주면서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나발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주 싸늘했어요. 모욕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군지 난 모르겠다. 요새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는데 그런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절대 못 준다. 그냥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속이 뒤집어졌던 거예요. 내가 베푼 은혜를 감히 악으로 갚냐.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 자체를 내가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눈이 뒤집혀서 지금 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전멸시키러 이제 가고 있는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지만 기름 부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평민 나발은 내가 죽여도 되겠다. 아예 집안 자체를 씨를 말려버리겠다. 여러분 다윗은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가짐을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평민이든 하나님은 복수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솔직히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강도 높은 악행에 비하면요, 나발이란 자가 지금 모욕을 주고 밥 한 끼 안 준 거는요, 이건 죄도 아니에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잔혹한 살육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혈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뭔가 나보다 잘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금세 기가 죽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나보다 못나 보이고 약한 자에게는 금세 무시하고 화를 퍼붓는 그런 죄의 모습들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 대상에는요, 빈부귀천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이건 자녀건 노인이건 거지건 부자건 동일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평민 나발에게도 복수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좀 시간이 오래 지났죠.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말도 안 되게 힘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대화도 안 통하고 말을 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속이 너무나 터져서 안 되겠다, 공개적으로 좀 사람들 앞에 이제 좀 사자 되면 좀 해야겠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막 분이 차가지고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힘든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힘겨운 마음으로 잠깐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 그때 기도를 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발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발 스토리가 쫙 풀어지면서 마치 제가 다윗처럼 나는 의롭고 정당하다, 이거 진짜 뒤집어야겠다, 이 스토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기쁨이 확 밀려오는데 마치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기쁨이 오는데 바로 이어서 드는 마음은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다는 그 위기감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이렇게 맡기면 이 사람 더 세게 혼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실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요 다 알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수의 자리에 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복수심에 불타서 칼차고 오는 다윗을 만나서 엎드려서 이렇게 간곡히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 원수 같은 나발의 죄를 나에게 돌리소서. 나에게. 원수 같은 남편의 죄를요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여자는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던 그 소중하고 귀한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발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안 전체를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들의 죄와 이 땅의 교회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겸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위치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상대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낮아져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람은 심판과 복수를 할 자격이 없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거하는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나발을 치는 게 너무나 옳고 정당해요.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혈기대로 악을 치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 안에도 나발과 같은 야비함과 고집과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니 이제는 사랑으로 갚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 다윗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두 가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없는 자를 쳐서 흘리는 죄예요. 두 번째는 친히 복수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자를 치는 것도 무서운 죄지만 내가 친히 복수하고 정죄하는 일도요, 심각한 죄입니다. 복수는요, 나중에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회심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서 뒤돌아보면 반드시 가슴치고 후회할 일만 남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슬픔이 되고 걸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은요,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가 아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나발 아내의 말을 들어요. 겸손과 분별력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이 간섭에 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할 뻔한 위기 속에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막아주신 게 아니라 간섭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최종의 순종의 몫은 다윗의 것이었어요. 자,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치셔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접해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이에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뭐라고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복수하는 행위를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수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나발의 사건을 잘 마무리한 다윗에게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축복 같지 않은 축복이에요. 자, 다음 사무엘상 3상 26장을 보면요, 10광야라는 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엔게디라는 광야 동굴에서 사울이 이제 볼일 보러 올 때 부하들이랑 옷자락을 베죠. 그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내줬어요. 이번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10광야라는 곳에서 자기의 부하 한 명 끌고 가서 물과 창을 가져오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두 번째 기회를 잡았지만 역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의 시기가 언제냐? 바로 나발을 살려준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해서 피를 흘렸다면 이때 와서 사울을 죽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는요, 혈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아내에게 크게 화를 내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며칠 못 가서 또다시 제가 화를 터뜨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우리 악한 본성의 성질이에요. 단칼에 자르지 못하고 내어주는 죄, 우리의 죄성이 쉽게 반응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훈련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찬스가 왔지만 사울을 살려줬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큰 은혜고 귀한 순종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이 될 겁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긴 연단의 기간 동안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룩한 왕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이지 정죄나 복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외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 허락하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은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성품으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그러나 그 일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말투와 행동에서부터 변화를 요구할 겁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익숙한 말투와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에서부터 간섭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으셔서 그 현장에서 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과 감동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거고요. 또 그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품을 보게 되면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